성도님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도님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황은 이스라엘의 절망이 마치 요즘 유행하는 코스피가 정점을 찍는 것처럼 이스라엘 절망이 정점을 찍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로 인해 그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처절할 정도로 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 다시 말해 자신의 동족들을 두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전 중심의 신앙만이 진짜라는 자부심과 또한 오만이, 세상의 중심에 자신들만 있다는 이스라엘의 그 오만이 여전히 그들 속에 꽈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처럼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떻게, 언제,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전제에서 이런 순서대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내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성소 밖에 있는 실패한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과 사뭇 다른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분명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맞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철저히 세상적으로 망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멀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머물러 있는 자들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누군가의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 3년 전부터 혹은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답답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있는 자도 기억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방금 함께 읽은 16절의 말씀처럼 포로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겠다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너희의 성소가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도님, 이것은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면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던 그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고 없다는 그들의 어떤 통념과 어떤 편견, 그런 생각을 깨트리는 선언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중시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한된 장소를 뛰어넘어 시공을 초월하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흩어진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오히려 포로되어 끌려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을 성소 삼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흔들릴 때 나는 성전에서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멀어진 자리에도 분명히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으시며 회복의 중심에 그 흩어지고 끌려간 포로들을 향해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빨간색을 보시면 새 영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화려해 보이는, 그래서 남들한테 자랑하면서 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새 성전을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 포로지에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너희의 마음 속에서, 회복은 새 영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방금 그 말씀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고 때때로 공동체를 판단하며 회복을 막습니다. 그러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반응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소위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 하나님의 주신 첫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돌처럼 굳어 있고 딱딱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기 그지없습니까? 날마다 분초마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영으로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들의 살처럼 연하고 순전한 마음입니까? 성도님들, 회복은 이처럼 단순히 우리의 외적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좀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성도님들, 이 떠남은 영원한 사라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포로지로, 그 유배지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동입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본 후 유배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 그가 보았던, 아니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니라.
25절 말씀 빨간색을 보시면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하리라.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뭐라고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사역을 하면서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자주 인용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이제 거의 공안하면 끝장난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제껏 숱한 인생의 숱한 역경을 거쳐오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선배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임하셨고 역사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는지를 숱하게 보시고 목도하신 간증의 주인공들이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힌 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에스겔에게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은 25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언자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 끝장나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리하여 포로로 끌려간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로 인해 믿게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이 새벽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 어쩌면 이 시대, 이 첨단 과학 시대 21세기에 에스겔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그 땅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마치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정글과 같은 험하고 거친 세상 한복판, 바로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치 삶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부셔지고 깨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도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든 절망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치 흩어진 것과 같은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유배지와 같은 이 땅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